네, 안녕하십니까? 좀 험준한 엽기서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즐거운 시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장 2절,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히브리어로 시편을 테일링이라고 한다는데 찬양집, 기도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두 가지로 하나는 찬양이 있고 또 하나는 탄식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고 우리가 임재 속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탄식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 중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절은 모두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절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42편, 또 37편, 그 다음에 이제 90편 모세의 시, 그 다음에 이제 107편 이렇게 5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1편에서 41편 1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1권은 주로 창세기 하나님과 연관된 시들이 쭉 나열되고 주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42편부터 72편의 2권은 출애굽기처럼 구원에 관한 시들로 예를 들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은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73편에서 89편 제3권은 레위기니까 이제 예배, 찬양 등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90편에서 106편 4권은 모세의 시부터 나오는데 이제 민수기니까 주로 광야 생활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극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107편부터 150편은 5권으로 신명기로서 다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메아리치며 강조하고 있는 시편들이 주로 많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이 기초가 되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찬양과 또 탄식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1권에서 이제 1, 2편, 33편 빼놓고는 다 이제 다윗 한 사람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쓴 것이 많고 다윗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시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표제어가 있으면 그 표제어를 통해서 배경과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윗의 시가 많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상적인 사람을 다윗으로 들고 있습니다. 시편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또 이상적인 시대는 다윗 통일 왕국 시대.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서론을 1, 2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편의 내용은 복이 있는 개인이 누구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편은 복이 있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말하니까 나의 직장, 또 일터, 가정, 단체, 교회 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공동체의
통치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확대되면 또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편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 율법을 죄하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제 욥기에서도 어, 어, 배웠듯이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빠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인생이 정리가 되고 그게 이제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복 있는 사람인데 신약에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시편 용어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이제 읊조리다는 뜻으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읽고 또 읽으면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당신처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참 되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씹고 먹으며 내 마음에 말씀이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럼 의인의 이런 반대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악인이라고 말이 나오죠. 악인은 오만하여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꾀로 살며 자기를 의지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악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5절 마지막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6절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만 의지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프로스트의 시에 가지 않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연에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서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75세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게 이럴 때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할 때 복을 후손 만대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의 인생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이제 선택할 때 애굽 땅과 같고 에덴과 같은 소유에 기초를 해서 소돔을 선택을 했다가 결국 모든 것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의 열매를 맺었고 롯은 딸들과 동침하는 비참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쭉정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새벽마다 말씀을 저도 이제 아내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얼마나 이게 은혜이고 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2월 달에 40여일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는 단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기막힌 상황에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주께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입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턱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66권 강해를 해서 이 말씀이 갈급한 중국 영혼들에게 번역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는 나이가 든 분들이 몸도 힘든데 영혼이 너무 허무한 허탄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환자 중에 신앙을 가진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은 늘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픈 중에서도 묵상을 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인상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야, 나도 언젠가 나이 들면 말씀을 주요로 묵상하다가 주님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날로 쇠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수록 날로 새롭게 되어갑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날로 소생시키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산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66권 성경 읽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편은 사실 1편과 같은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제, 즉 제목이 없습니다. 이 편은 주로 왕의 대관식에 많이 사용된 시인데 2장도 2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작동되는 나라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들은 이제 봉건제 개념으로 중앙의 나머지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봉왕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봉왕 같이 삼으시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속한 가정이나 모임을 말씀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곳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하려는 분봉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의의 기름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이 분봉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민족들이 서로 허사를 꾀하며 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벗어나는 마음을 꾀하는 건데 이는 마치 누가복음 그 20장에서 주인이 외국에 갔는데 포도원 농부들 비유와 유사합니다. 주인은 이제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보냈는데 죽이고 마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주면서 이 말을 듣겠지 하면서 아들마저 보냈는데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유산을 다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성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도하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반발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것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신 게 아니라 쓸쓸한 헛웃음이시고 어처구니 없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5절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이르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하시로다. 여기서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가까이 보면 분명 예수님이시고 또 그의 뜻을 받드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시온의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대단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마어마한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행자로 세워주시고 이 대행자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라입니다. 대행자에게 준 최고의 권한은 구하라인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대행자가 구하는 대로 인격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대행자들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여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고 이방인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신다. 이 말씀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10장 7절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행자로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배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2절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주님의 대행자로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대행자로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도 얻어서 결국 말씀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말씀이 통치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원래 이제 1장 1, 2절에서 이제 이 1,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2장 마지막 절에도 이 복 있는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 2장은 하나의 한 편의 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 당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또 자신의 장난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이 배경이 사무엘하 30장인데 30장 15절을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리고 그와 함께 갔더라.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며 가니라. 그는 머리를 가리고 간다는 것은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은 맨발로 갔습니다. 또한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삼중의 고통 속에서 조건과 상황이 최고로 다윗이 나쁠 때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그래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쫓겨가니 정말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서 많다는 말은 3번이 나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시선을 자꾸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보다 더 훨씬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과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민수기 그 14장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사건이 이제 신명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닿았으며 정탐꾼들은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당황을 하니까 뭐 기껏해야 2, 30m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닿는 것처럼 굉장히 과장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을 묵상하게 되면 점점 그 어려움이 커져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쫄고 또 결국 죽고 사는 문제까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점점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하늘만큼 커지고 나는 메뚜기 같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현실을 쳐다보기보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2절 눈이 밝아지면 대적자들이 많고 조롱하는 자가 많고 치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의 힘을 눈을 감고 하나님께 향하면 나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고린도 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다윗이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주시니까 어떻습니까? 3절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우리가 왜 큰 소리로 울부짖어야 합니까?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뜨거운 감정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정의 중에서 감성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이 뜨거울 때 기도에 집중이 되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철하게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의지로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감정의 뜨거움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평안이 임하고 또 잠도 잘 자게 됩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즉 잘 때는 평안히 자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몸의 리듬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사실 지금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나의 내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평강이 임하고 이제 임하면은 이제 시편 127편 2편과 같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으시고 잘하고 하시니까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할 때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일을 하시고 내 일을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나의 하나님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6절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천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딱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불변, 억만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이제 관대한 평안이 임하니까 사울의 신하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죽어라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성찰의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나온 압살롬도 나를 욕하고 배반했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시고 상대방이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도록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8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언젠가는 지나갈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마음이 풀어져서 흥청망청 살게 되면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는 더 비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으로 운동화끈을 굳게 묶고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다윗의 말씀으로 다윗처럼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갈 때 원수의 뺨을 때리고 원수의 이를 꺾었다는 것은 대승리를 말하는데 이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때도 우리가 옛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겸손해지면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또 동역자로 참 살게 하시며 전화이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4편은 탄식 시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재에서 오는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바위 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등만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고 마치 그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회상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교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 어, 사편의 칭호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시편 기자는 아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억울함을 당하고 백 없다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덤탱이를 뒤집어 씌움을 당하고 그런데 나는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부당한 일,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하며 탄식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약자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편 표지어가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악은 나팔을 불고 막 신이 나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전진하는 이제 시인데 현악은 바이올린이나 이제 하프 같은 것을 키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이제 2절 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셀라. 여기서 영광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로마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처럼 어떤 사람은 있기만 하면 그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참 있고 없게가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영향력,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자기 영광을 불편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짓을 구합니다. 이 거짓의 동기는 자기 광을 내고 싶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는 참 중국말로 쯔어인데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는 손수변에다가 이제 창 과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창이 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집,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에 손이 들어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남을 찔러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느 때까지 이런 짓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니 니네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자가 힘이 있어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이 약자가 힘이 있는 자의 힘을 부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러니까 강자의 포감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기도 중에 그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5절 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 언제 강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You rise me up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높은 산에 세우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내가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6절 이런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나님이 여호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에서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리는 오직 여호와이시로다. 잠도 이제 편하게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편에서는 주제는 억울하고 부당하고 강자 앞에서 눌려있는 자가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함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될 때 평안도 오고 잠도 잘 자고 기쁘고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편에서 4편까지 읽겠습니다.